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주의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지나 교회가 늘 성령의 강림 가운데 함께하며 성령의 계절에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새바람이 이 땅에 불어오듯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면은 아멘이라는 대답이 나오시는 분도 있고, 내가 성령을 받았을까? 그렇지 않을까? 성령이 계시기는 한 걸까? 그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령이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함께한 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나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과 성령, 구원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마치 우리의 몸이 육체와 영혼을 분리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와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성도가 성령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성령은 선택해야 될 과목이 아니라 성령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 충만의 계절이고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주님이 성령을 약속하셔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여러분이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무엇이든지 모르거나 잘못된 지식을 갖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혜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이들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라고 질문할 때 이들은 요한의 세례다라고 회개의 세례를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이는 곧 예수라라고 하였으니 바울의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이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가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베풀고 성령 세례를 베풀고 방언과 예언을 체험하게 하므로 영적인 신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배우고 오늘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을 떠나갈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제3위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본질인데 성부를 가리켜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죠. 성자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승천하시고
그분의 구원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 교회가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단의 영인 악령과 구별하기 위해서 성령이다라고 부르고 있는데, 성령은 거룩한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령은 사단의 영으로 악을 도모하지만 성령은 충만한 영으로 거룩함을 도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사단의 영인 악령 중에 그 하나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악령이 들어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고통받고 힘들어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함께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들어와서 인생을 지배하면은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악령이 우리를 지배하면은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죠. 사람은 육과 영혼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은 시간이 지나면은 흙으로 빚어졌기에 또한 장사 지내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원토록 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우리는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잠자면서 고통받고 악령이 나를 괴롭힌다면은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악령을 떠나보내고 평안으로 인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인하여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영국에 나온 청교도 문학가인 존 버년 목사님이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옥사장이 존 버년 목사님께 윗사람들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집에 가서 가족들을 좀 만나고 오라라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쯤 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옥사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후에 영국의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면서 존 버년 목사님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의 옥사장은 이제 존 버년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언제 목사님에게 가라 오라 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지시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움직이시고 함께 하시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하고 성령은 우리가 멈춰야 될 길을 멈추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멈추게 한다면은 우리가 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영이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영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에 우리가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 이쪽을 선택해야 될지 저쪽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무엇이든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선택하는 사람은 늘 옳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죠. 양심에 비춰오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영혼에 비춰오는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우리가 행동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은 누구에게나 약속된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성령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진실한 믿음과 노력을 보이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120문도에게만 성령이 임하고 나머지 380명의 성도는 성령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역사의 흐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님의 명령인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라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120문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고 떠나갔던 380명은 이름의 기록도 없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누가 받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온전히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과 14절에 따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락방에 모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임한 성령이 내 옆 사람에게 임하고 우리 모두에게 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은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찬양 가운데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찬양이 기도의 곡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담아 목소리를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그 기도가 찬양으로 승화되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옥중에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부르던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에 저절로 풀리고 옥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탈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옥졸들이 당할 죽음을 생각하며 그대로 옥사장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옥졸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성령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은 후에 놀라운 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찬양이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과 19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중심 가운데, 기도의 중심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으로 역사할 때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순종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생명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온전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절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 장애물은 무엇이냐? 우리의 자아요, 판단이요, 고집이요, 이런 모든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는 사람일까요? 우리의 자아를 깨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 고집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성령을 받으려면 나쁜 습관을 개선하고 인격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묵은 땅을 개선하고 옛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4장 22절과 4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성령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거짓을 버리시고 분을 내어 죄를 짓지 마시고 도적질하지 마시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마시고 악독과 노함과 분노와 수다와 해방과 모든 악의를 버려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탐욕을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운 말과 어리석은 농담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술 취함을 버리고 불순종을 버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에베소 4장과 5장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령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비록 목사나 장로나 내가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하더라도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 교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인과 성도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교인은 그냥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입술로 시인하면은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자는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변화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사울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새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기도와 찬양으로 받으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므로 성령의 그 간청함과 강구함 가운데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을 충만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이 임하게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은 죄를 이길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과의 전쟁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라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죄에서 이기고 죄를 이길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이길 능력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또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처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에게 내 안에 성령의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타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타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도가 정기적으로 좋은 습관으로 성령의 충만함은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 찬양을 시작하시고 지금부터 말씀을 통독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한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불같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